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14장 말씀을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15장 말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이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나의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35절부터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한 답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된 모습?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상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상상이 됩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가장 예뻤을 때의 내 모습으로? 네. 그럼 지금 내 모습인가? 네. 항상 지금이 예쁘다. 항상 지금이 제일 멋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은 불가능하지만 말씀 속에서 모티브를 찾아낼 수는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 전의 예수님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몸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날 때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 시절의 그 모습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 지금과 같은 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몸을 보이셨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참 궁금한데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바울이 이제 먼저 좀 알아듣기 쉽게 씨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참 적절한 예이면서 발상이 뛰어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쌀이니까 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쌀의 형체가 어느 것이 진정한 쌀의 형체일까요? 나락일 때가 쌀의 진정한 형체일까요? 우리가 이 쌀도 많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나락이 어쩌면 시작이자 끝점이죠, 그죠? 나락에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 모가 되죠. 모를 심기를 한 게 싹이 바라시 튀어가지고 모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모가 이렇게 조금 자르면 뭐가 됩니까? 이제 벼가 되죠, 그죠? 벼가 됩니다. 나락 이제 그리고 벼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결실을 했을 때에 이제 다시 또 우리는 그것을 나락, 그리고 이제 나락을 타작해가지고 이제 도정을 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먹는 쌀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땅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뿌릴 때는 나락을 뿌리는데 그 나락에서 벽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싹이 나서 뭐가 되죠, 그죠? 이게 나락이 본체냐, 벼가 본체냐, 뭐가 본체냐, 벼가 본체냐. 분명히 우리 나락을 심었는데 뭐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벼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완성된 형체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예로 든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 상태가 이게 나락의 상태인지 모의 상태인지 벼의 상태인지 쌀의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원래의 형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서 각각 만들어낸 이 땅의 유형의 생물들과 무형의 존재들이 있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빚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지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는 신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의 모습도 아마 그때 뭔가 새로운 변화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의 나이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습니까? 900살이었어요. 900살이었는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야곱 때쯤 가면은 거의 평균 120세 정도로 이제 줄어들죠. 그러다가 다윗 때쯤 오면은 사람이 강건하면은 80이요, 70이단 이렇게 오늘날의 수명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이번에 어떤 분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2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이 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한 40은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았답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보내준 문자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천일염을 본격적으로 제조하면서부터 소금과 수명과의 관계를 이제 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을 먹으면서 그분 말씀입니다. 소금을 먹으면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천일염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모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땡땡의 발견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땡땡은 무엇일까요?
아, 예. 락서. 누구십니까? 락서. 예. 예. 락서가 발견된 거는 오래됐습니까? 예. 비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이제 설명을 붙이시는데, 비누를 씀으로써 사람들의 위생이 급격히 나아졌고,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 사망률이나 조기 사망률이 이제 낮아지고, 수명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졌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하여튼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뭐 소금, 어떤 분은 비누, 뭐 이제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뭐, 또 뭐 의학 대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최초의 인간은 900살, 그러다가 600살, 그리고다가 이제 뭐 200살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 때 이제 좀 되면 200살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욥도 뭐 그 정도 수명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때에 욥기가 시대적 배경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셉 야곱 때쯤 되면 한 20, 30대로 줄어들고, 이게 사람도 변해왔다는 거예요. 수명이 변해왔다는 건 사람의 어떤 그 형태도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상상을 해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환경과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의 환경이 달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바뀌어졌을 수도 있다. 뭐 과학자들은 그것을 진화해가지고 뭐 진화론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뭔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4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말했고요.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제가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썩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 여기 보면은 42절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욕된 것, 우리의 욕망과 역정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이 욕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되는 이 약한 것이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강한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본질은 한계적인 존재죠. 본질적으로 한계적인 이 육의 것이 영원 불변하는 새로운 존재인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게 될 우리들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 다시 오신 죄송합니다. 다시 오신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사람 또는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은, 먼저 된 사람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신의 자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신령한 자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가 되겠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썩을 존재로 이 땅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냐 라고 바울은 부활의 육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1절부터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풀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혼련이 변화되어진다는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이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신약 성경책 408쪽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여기 마지막 나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나팔입니다. 자,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비밀. 지금 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바울도 어느 정도 이 요한이 본 계시록적 상황을 봤죠. 바울도 3,000층까지 올라가서 이미 그 이상세계를 보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겸손하게 내가 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친히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럼 7째 나팔이 불리는 상황은 11장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15절로 가서 말씀을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뭔가 상황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빠졌지만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오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해질 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 A다 B다라고 분명한 말씀은 없지만은 뭔가 본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난 우리는 다시는 썩을 것이 아니고
다시는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집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우리가 가장 이 땅을 살면서 두렵게 여기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이겼다. 친히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 2000년 이상 기독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신앙이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 이 이상의 더 큰 증거가 없죠. 논리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망을 주관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망을 주관하는 것이 사탄 마귀죠.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의 본질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열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겼다는 것입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 이겼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죄를 초월한 존재가 됐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죄에 좀 억눌려 사는 부분도 없잖아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죄를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겨져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친구 두 사람, 박수빈하고 장현성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할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너희들이 수업을 받을 때에 몰라도 얘라고 크게 대답을 해라. 그게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첫 번째 길이다.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는 것만큼 선생님 눈에 이뻐 보이는 사람이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는 친구가 제일 이뻤어요. 왜 제가 이 말씀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떨 때 주님이 우리를 제일 이뻐 보실까요? 대답 잘할 때 주님도 이뻐 보실까요? 아멘 잘할 때? 무조건 믿을 때 주님은 제일 이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기지더라도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참 말 안 되는 말이죠. 말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자꾸 대답하고요. 정말 처음엔 모르고 뭐 그냥 대답해라고 모르고 대답하죠. 근데 모르고 자꾸 대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가 점점 알게 됩니다. 공부 중에서 제일 무식한 공부가 무슨 공부일까요? 무조건 외우는 공부거든요. 암기시키는 거 뭐. 알든 모르든 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외우라 그러면은 막 죽자 사자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무식한 방법이고 공부 같지 않은 공부라도 해보면은 나중에 그게 딱 어느 순간 딱 깨치는 순간에 오면은 그 외웠던 걸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외우지 않은 것들까지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깨치고 이해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힘든 그런 믿음의 갈등이 생겨날 때가 참 많죠. 이제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십수년 이상 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다 넘겼지만은 사실 신앙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갈등을 겪었던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떨런지 우리는 지금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지만 틀림없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나중에 정말로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래서 능력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 승리를 맞이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58절의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의 가슴속에 아멘으로 받고 확신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늘 승리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은 이렇게 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본인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보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승리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5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래서 어떠한 신앙의 유혹이 오고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일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은 뭐 와서 막 교회에서 살아라. 교회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해라. 이것이 주의 일일까요? 저는 주의 일을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 묵상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삶의 모습에 가장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충실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대충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에 힘쓴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래서 옛날에 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거룩한 감사가 있을 때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기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그 일을 차원에서 할 때는 더 기쁨이 충만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은 은연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 부활 승리의 찬양과 더불어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바울의 이 마지막 당부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하여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열린교회 사랑하는 열린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그 육신의 고단함을 잊고 하나님 일의 기쁨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노영수 권사님, 그 사랑하는 자매, 구원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하여 힘든 동행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노영수 권사님과 구원순 자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이 얼마가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서 다시 권사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이 열린교회에서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세상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마음에 담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끈이, 우리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노영수 권사님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이 모든 소망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